오늘의 핵심 인물은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을 하시면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버릴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21절 말씀에는 예수님이 마음이 심령이 괴로워하시면서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떡을 적시어 주는 그이가 바로 나를 팔 자다 하셨어요. 그리고 곧 떡을 적셔서 누구에게요? 가룟 유다에게 줬어요. 그랬더니 27절에 요한복음 13장 27절에 조각을 받은 후 사탄이 곧 그의 마음에 들어갔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네가 하려는 일을 속히 하라 그러셨어요. 예수님은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마음을 가졌다는 것을 언제부터 아셨을까요? 처음부터 요놈은 나를 팔놈으로 내가 제대로 점지해야겠다. 그랬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예수님은 끝까지 가룟 유다를 믿으셨고 또 기도하여서 주님이 응답을 주시는 그때까지도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기대를 거셨을 거라 믿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12제자 중에 하나가 팔 거라는 말씀 하신 적이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사랑하는 그 제자들 중에 자기를 팔 자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예수님에게 맞지 않아요. 그럴 거였으면 예수님이 진작에 계속해서 유다야 특별 교육을 시키셨지 않았을까 믿을 수 있도록. 자, 그런데 문제는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가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랐을까가 문제겠죠. 자, 가룟 유다가 처음부터 예수님을 부인할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을까요? 아니면 나중에 예수님을 부인할 마음이 생겨서 예수님을 따랐을까요? 그거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계속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는데 그는 예수님을 부인하게 됐다는 거죠. 예수님을 팔아먹게 됐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12명 중에 1명이라면은 이 10%도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가능성이. 그러면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건데 그 희박한 가능성도 그것이 만약에 저주의 가능성이라면 그건 대단히 큰 겁니다. 그렇죠? 우리 지금 만약에 한 12명 모였다고 해봐요. 그러면 우리 중에 하나는 예수님을 팔 자라고 그러면 나는 아닐 거라 생각하죠. 다. 나는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명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내가 설마? 아니야. 나는 끝까지 주님을 따를 거야 라는 베드로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복 있는 자리에 앉아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어디에 있으면 안 돼요? 예?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악인들의 꾀가 있는 곳에는 복 있는 사람은 가지 않는 거예요. 말에 섞지 않고 생각을 나누지 않는 거예요. 또요, 예?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죠? 죄인들의 딱 봐서 이건 죄야. 하나님 보실 때 죄야. 그러면 거기에 가는 거 아닙니다. 아멘? 예. 또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랬어요. 오만한 건 잘 티가 안 나요. 그죠? 이게 죄다 아니다 말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겸손하지 않으면 거기를 떠나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최소한 복 있는 자리로 나아갈 기회를 얻을 수 있어요. 악인들의, 죄인들의, 오만한 자들의 무리에 같이 섞여 있으면 복 있는 자리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유다는
바로 그런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이려 하던 그들의 무리 속에 가룟유다는 거기 갔던 것이에요. 그리고 흥정을 하고 예수님을 원 30에 팔아먹은 것이죠. 가지 말았어야 돼요. 아무리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부인할, 팔아먹을 마음을, 배신할 마음을,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을 가졌어도 거기 안 갔으면 됐어요. 근데 거기 간 거예요. 하와도 선악과에 대한 생각이 있었을지라도 거기 안 갔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가는 것이죠. 잠언 14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다 같이 시작.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그 입술에는 지식이 있음을 보지 못함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은혜를 사모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사람, 그 사람과 같이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저는 제가 신학교 1학년 들어가면서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신학교 갔어요. 뭐 하나님 나를 목사로 쓰시려면 알아서 하십시오. 뭐 이런 자세로 신학교에 갔으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성경 공부하는 자리로 이끄셨어요. 수요일 예배를 대전에 이제 학교를 가서 수요일 날 교회를 가야 되는데 어떤 친구들은 학교에 있는 채플로 가고 어떤 친구들은 큰 교회를 가고 근데 저는 제가 자처하고 있던 곳에서 가까운 중천감리교회라는 곳으로 예배를 갔어요. 그리고 몇 주 예배를 가다 보니까 김범영 목사님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 교회. 성미교회에 있었던 지금 원주를 가셨지만 그분이 한 1학기 한 중반 정도 지났더니 같이 성경 공부를 하세요. 그래서 저는 한 번도 성경 공부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거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지만 친구들이 한다니까 나도 해야지. 그리고 같이 했어요. 그랬더니 단어장을 준비해서 성경을 다 써오라고 그러고 성경을 다 쓰니까 또 많아요. 얼마나 많은지. 또 다 외워오래요. 외워갔을까요? 안 외워갔을까요? 네? 그렇죠. 외워야죠. 반만 외웠어요. 외운 것도 아니고 안 외운 것도 아니지만 나는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저한테 큰 은혜가 됐어요. 그리고 거기서 그 목사님이 김범용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서울에 영등포에 가서 기차를 타고 대전으로 오니까 영등포로 간 김에 거기서 용산에 좀 더 가면은 그 남서울교회가 있대요. 거기 가서 성경 공부를 하래요. 한 달에 몇만 원 내면은 월요일마다 성경 공부를 가르쳐 준대요. 그래서 시키는 대로 했죠. 가서 남서울 터미널 있는 데 가서 생전 서울 처음 가본 촌놈이 물어물어 가서 등록비를 내고서는 매주 월요일마다 목사님들 다 목사님들이에요. 근데 가서 신학교 1학년이 20살짜리가 김용현 때죠. 딱. 가서 성경책 놓고서는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끝났어요. 그랬더니 또 이번에 저 어디 신용산인가 어딘가 가면은 온누리교회가 있대요. 거기 가면은 성경 공부를 가르친대요. 그래서 귀납법적 성경 연구해가지고 성경을 연구하는 방법을 가르쳐준대요. 그래서 또 거기로 갔어요. 거기 가서 또 월요일마다 공부하고 학교를 가고 그랬어요. 그게 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그것이 저한테 큰 은혜가 됐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고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설교할 수 있는 그런 자양분이 되었어요. 근데 교회에 제가 다니던 교회에 전도사님도 없고 집사님도 없으니까 어느 날 목사님이 저보고 학생부를 가르치자는 거예요. 근데 학생부를 가르치면 설교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때 배운 게 있으니까 막 준비하는 거예요. 잘하든 못하든 준비해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신학교 1학년 때인데 설교를 30분에서 1시간까지 이렇게 했어요. 어느 때는 1시간 반도 하기도 했어요. 중고등부 학생들 앉혀놓고.
애들도 2층 본당이 크더라고. 2층에 뭐 학생부실 이런 게 없었어요. 그냥 2층 예배 그 층이 있지 않습니까? 2층에 올라가면 본당이 내려다 보이는 의자들이 있는데 거기 앉아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은혜가 오늘 저를 목사로 만든 것 같습니다. 제 동기가 60명인데요. 목회하는 친구들이 30명이 안 돼요. 나머지는 다 이제 떨어져 나간 거죠. 복 있는 사람의 자리에 가서 있으면 닮아갑니다. 목사님들 계신 데 가니까 목사님들 닮아가는 거예요. 뭔지 모르지만 닮아가더라고요. 자, 여러분,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마가의 다락방에 제자들과 함께 몇 명이 모였다고요? 12절 말씀 15절 말씀 보니까 120명 정도의 제자들이 모였어요. 상당히 많이 모였죠. 그리고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기도하다가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 마음은 시편에 있는 다윗의 시에서 주시는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시편 69편 25절 말씀에 자 2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예, 그 말씀이 시편 69편 25절에 있는 말씀이요. 또 일러스되 시작. 그게 시편 109편 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다윗이 이 말씀을 어떻게 알았냐 이거예요. 어떻게 다윗이 이 말씀을 기도하다가 생각나서 이 말씀을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가 유다를 대신하여서 그의 장막이 황폐하게 하신다 하셨으니 그의 장막은 아겔다마 피밭이 되었고요. 그죠? 예. 그리고 그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에게 빼앗게 하신다 하셨으니 그의 직분을 다른 이에게 주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맞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뭘 결정할 때는 기도하면서 결정하는 게 옳습니다. 아멘. 그리고 기도한 것에 대해서 또 말씀에 맞는가 찾아보는 것도 중요해요. 기도하고 이게 맞아. 그러면 틀릴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예언을 할 때는 질서 있게 하라 그랬어요. 질서 있게. 하나님 말씀을 비춰보고 맞는가 틀리는가 보고 또 이 사람이 예언한 것과 내가 예언한 것이 맞는가 틀리는가 보고 하면서 질서 있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예언은 다 맞아.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그러면 사입이 되는 거예요. 자, 성령의 충만함은 아니죠. 성령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을 가진 베드로가 이제 유다를 대신할 다른 제자를 뽑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감동을 주시기 가능한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감동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예. 권일 권사님이 월요일 날 밥을 사줬어요. 그래서 목사님, 이렇게 성령님이 강하게 마음을 주실 때도 있나요?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럼 강하게 말씀을 주시지 강하지 않게 주시나? 여러분, 성령께서 강하게 마음을 주실 때가 있어요. 아멘. 있습니까? 강하게 마음 주실 때가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 그대로 하면 됩니다. 강하게 마음 주실 때는 그대로 해야 돼요. 근데 강하게 마음 주시는데 안 하잖아요? 죄악에 빠지진 않을 수 있습니다만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하나님 원하시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는 어렵죠. 설교는 제가 할게요. 자꾸 곁다리로 슬쩍슬쩍 한 달씩 집어넣지 마시고 설교는 제가 할게요. 그냥 아멘 하시고 은혜 받으시면 되겠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첫 번째 하신 말씀 뭐예요? 예, 떠나서요.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는 말씀하셨어요. 왜 거기는 안 됐을까요? 왜 거기 갈대아 우르는 아니었을까요? 왜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를 우리에서 역사하시면 안 됐을까요? 왜 가나안 땅을 아니라 유구르 땅을 축복하시고 그 땅에 역사하시면 안 됐을까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하여 가는 거예요. 복된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이르렀을 때 네가 바라보는 모든 땅을 네게 주겠다 하시는 거예요. 복된 장소에 복된 계획이 있는 곳에 서는 사람이 복된 은혜를 받는 겁니다. 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이제 승천하시면서 어딜 떠나지 말라 그러셨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베드로의 집에서는 안 될까요? 예? 벳세다 바닷가에서는 안 될까요? 나사렛은 안 될까요? 왜 예루살렘에서만 해야 돼요? 여러분, 계획하신 장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그곳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쓰임받는 복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복된 장소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예, 복된 장소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준비된 곳에 준비된 사람이 서는 것입니다. 복된 장소도 준비됐다면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그쪽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여기 세겜 오늘 나오지 않았습니까? 세겜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제자들을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시고 그곳에 성령을 내려주시는 것이죠. 이렇게 준비된 사람이 되려면요,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기를 기뻐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 가시면 저도 갑니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엘리사가 엘리야의 갑절의 능력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엘리야를 계속 따라갔기 때문에 그래요. 엘리야가 가는 곳마다 여리고 가면 여리고 가고 길갈로 가면 길갈로 가고 계속 따라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복된 장소에 복된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가지요. 그 변화산에 올라갔더니 누가 나타났어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어요. 성경을 좀 보십시오. 이제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막 놀라 자빠지는 거죠. 오늘 정지환 씨가 막 에브라임 가가지고 막 감사밖에 안 나온다고 막 감격에 겨워서 막 감격스러운 거예요. 엘리야와 모세가 자기 눈앞에 있으니까요. 예? 거기 그래서 뭐라 그래요? 베드로가 여기다가 천막 3개를 짓겠습니다. 하나는 엘리야를, 또 모세를, 또 예수님을. 자기네들은 우린 땅바닥에서 자도 좋아요. 막 그런 거예요. 뭐 아무 생각 없는 거죠. 여기다 짓겠다는 거예요. 주님 내가 짓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구름이 그들을 싸고 구름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이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예?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나의 택함을 받은 예수의 말을 들으라 그랬어요. 그러나서 베드로 벌벌벌 떨다가 고개를 들어보니까 주님밖에 보이지 않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복된 사람은요, 여기가 좋다, 이게 좋다, 그래서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복된 장소에 주님이 가시는 곳에 같이 있는 것이 복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유다를 대신해서 사도를 한 명 뽑습니다. 자, 그 뽑는데 조건이 있었어요. 아무나 뽑은 게 아니에요. 준비된 사람은 아무나 준비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유다를 대신할 12번째 제자가 될 사람은 준비된 사람이어야 돼요. 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22절 말씀 보니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중요한 것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부터 오늘
주님이 승천하시는 그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있던 자들, 예수님의 제자로서 준비된 자, 그 사람들 중에 뽑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된 사람이 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준비된 사람이 되려고 믿음의 생활을 해야 돼요. 뭘 준비해요? 기름 준비해야죠, 기름. 그렇죠? 등불을 들고 기름을 준비해야 돼요. 준비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준비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자, 준비된 사람들 중에 뽑습니다. 왜 준비된 사람에게 뽑냐? 여러분, 아무 역할이나 낚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과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과 그 말씀을 증언하기 위해서는 항상 그 말씀을 듣고 항상 그 가르침에 순종했던 사람이 가르치고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된 사람 중에 뽑자라는 것이. 이번 주 주일날 우리 묵상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준비된 사람이 할 수 있어요. 네? 준비 안 하면 무슨 말을 하겠어요. 자, 후보 두 사람이 나왔습니다. 후보 두 사람. 자, 23절 말씀 보니까 시작.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소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자, 23절 말씀을 딱 보니까 누가 될 것 같아요? 요셉이 될 것 같죠? 그들은 두 사람을 내세웠는데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누가 될 것 같다고요? 요셉이 될 것 같아요. 그죠? 설명을 장황하게 해놨잖아요. 권혁균이 될 것인데 그의 별명은 두꺼비요. 균이라고도 하는 이런 설명을 길게 해놨다고요. 자, 그럼 결론은 누가 돼요? 마띠아가 돼요. 결론은 마띠아가 돼요. 여러분, 성경에 마띠아 이름이 몇 번 나오는지 아십니까? 2번. 1번 나옵니다. 어디 나올까요? 여기 나와요. 네? 1장 26절에 한 번 나오고 말아요. 그냥 검색을 해봤더니 안 떠요. 한 번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래도 마띠아는 뽑혔다고 한 번 나와요. 그죠? 근데 요셉은요? 안 나와요. 안 뽑혔으니까. 그런데 23절에서 설명은 요셉이 될 것처럼 장황하게 해놨다고요. 왜 그랬을까요? 예? 사람 보는 거라고. 그러면 이건 사람이 뽑는 겁니까? 이거 여러분, 이 성경은 사도행전은 뽑은 다음에 쓴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23절 말씀은 없어도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뽑으니 마띠아가 되었다. 아니면은 두 사람이 있었으니 요셉과 마띠아라. 그들이 뽑았는데 마띠아가 되었더라. 이렇게 쓰면 되는 건데 왜 누가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또 뭐예요? 유스도라 하는 요셉 이렇게 설명을 했을까요? 저는요,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배려. 안 된 사람에 대한 배려. 요셉은 제자의 자격이 없었어요? 근데 왜 안 됐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안 된 사람은 아이고 저거 그런다고요. 대통령에서 떨어지면 아이고 저거 그런다고요. 물론 제 대통령은 이제 선거를 하니까요. 투표를 하니까요. 그죠? 근데 제비뽑기 하면요. 과연 그럴까요? 사람들이 다 안 된 사람도 다 훌륭하게 볼까요? 여러분, 요셉이라는 사람은요, 훌륭한 사람인 거예요. 안 되었어도 그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부터 부활하실 때까지 항상 제자들과 함께 하였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를 하나님이 다른 곳에 쓰시는 것이죠. 제자로서 쓰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 쓰셨을 거예요. 훌륭한 사람이에요. 마띠아는
유다를 대신할 다른 제자로 쓰임 받았겠죠. 근데 성경은 요셉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자들은 제비뽑기를 해서 무슨 일을 맡깁니까? 25절 말씀 보니까 무슨 일을 맡겨요?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그랬어요.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감당했어요. 처음에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막 부흥하고 막 이럴 때 일꾼이 필요한데 지금 모르잖아요. 120명밖에 없으니까, 그죠? 120명밖에 없으니까 12명만 있어도 된다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120명 중에 12명만 뽑아서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맡으면 될 거라 생각했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하루가 다르게 몇천 명씩 부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12명 가지고 부족해졌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누굴 뽑아요? 집사를 뽑아요. 7 집사를 뽑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은요, 오로지 말씀과 기도에 힘썼다 그랬어요. 처음부터 말씀과 기도에 힘쓰지. 봉사는 집사 따로 뽑고, 그리고 그게 아니에요. 봉사의 의미는 사도들이 아니더라도 나중에 예수님 믿은 사람들 중에서도 할 수 있어요. 열정이 있고 열심이 있고 성령이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이면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복음을 증거하는 일은 예수님이 가르침을 듣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경험했던 사람만이 사도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요, 그래요. 개척교회를 하잖아요. 그러면 목사님이 다 해요. 개척교회를 하면 성도들이 와서 다 생짜 초짜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다 해요. 동로제일교회는 처음에 안 그랬을까요? 예, 목사님이 다 해요. 목사님 뭐 교회학교, 뭐 애찬, 뭐 다 합니다. 청소 다 합니다. 그래서 교인들은 말만 많아. 왜 목사님 미리 청소를 안 해놓냐고 막. 근데 교회가 믿음이 자라고 또 성장하면 이제는 그걸 맡아서 할 사람들이 생기는 것이죠. 큰 교회 어느 목사님이 그래요.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더 힘들다고. 작은 교회 목사님들은 다 하잖아요. 큰 교회 목사님들은 설교만 하면 돼요. 어려운 일은 전도사 시키면 돼요. 그럼 냉장고로 세탁기에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방법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예? 문을 연다, 코끼리를 넣는다, 문을 닫는다. 그럼 코끼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예? 두 번째 방법은 뭔지 아십니까? 전도사 시킨다. 예, 뭐 이제 목사님들 사이에 웃자고 하는 말인지겠지만 처음 그렇게 목회하면은 다 힘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어린아이가 자라서 아버지를 보고 아버지의 유업을 이어받아서 그가 또 다른 장인이 되는 것처럼 믿음의 일꾼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장성하여서 이제 믿음의 일꾼이 되는 것이에요. 교회는 그렇게 해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몇 년째죠? 32년째죠. 그러면 우리 교회는 이제 아이를 출산하고 이제 유치원 이제 보내는 그런 어른의 정도의 수준에 되었다고 볼 수 있겠죠? 예, 그 수준에 맞아야 돼요. 근데 보고 배우고 우리가 어떤 열정과 열심으로 아버지의 교회를 위한 아버지의 교회를 성장시킬 것인가 배우지 않으면 항상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성장하지가 않아요. 여러분은 준비된 사람이 준비된 곳에 서는 것이고 그 사람이 그 복을 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삶도 준비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결같은 믿음으로 좀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여서 주님께 그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세요.
내가 아니면 안 되니까 주님이 나에게 맡기셨다라는 생각을 가지십시오. 그 생각이 없으면은 다른 사람이 해도 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유스도라 하는 요셉이 마띠아처럼 특별하게 쓰임받지 못했어도 여전히 요셉이 그 자리에 있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는 여전히 복음을 위한 복음을 위한 일꾼이 되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항상 그와 같은 믿음의 일꾼이로 주님 앞에 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